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6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성령. 우리가 신약의 성령론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항상 구약의 성령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성령론과 관련돼서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좀 약간 안타깝게 여겼던 책이 하나 있는데 도널드 맥클레오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약의 성령론을 얘기하는데 구약에 대한 개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신약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것만을 가지고서 성령론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되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되는 신약의 성령에 관한 개념은 구약에서 구약의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의 일관성 있는 성령의 사역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바라보면서 신약에서의 그 성령론 사역의 차이점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뭐냐면 조직신학자들은 자꾸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널드 맥클레오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리차드 게핀 같은 분들의 성령론을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의 성령론에 관한 얘기를 그럼 우리가 잠깐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성령론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안에서 경륜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소위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독립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이해에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구약의 성령님은 성부의 작정하심을 성자께서 말씀하신 것의 실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은사제의 운동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부의 작정과 소위 성경의 기록과 관계없이 은사주의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막 예언하고 장풍 쏘고 기적 일으킨다고 그러고 금가루 날린다고 그러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 은사가 나타나는 것 no problem,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은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분의 거룩하신 주권에 의해서 기적과 이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은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범주에서 벗어난 것 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인간의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 실용성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뭐가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다 문제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며 그리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냐에 관한 관찰 안에서 점검되어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령론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과 그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부의 작정. 성부의 작정을 어떻게 알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작정을 성자께서 선포하셨죠. 그리고 기록됐죠.
그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는 실행하시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영으로서 성령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작정을 하셨어요. 그 창세기에서 나온 거죠.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창조될 때에서부터 성전으로 창조된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낙태법 같은 걸 자꾸 통과시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된 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실행자로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낙태법을 어떻게 하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건 막아야 돼요. 이거는요. 또 흥분하려고 좀 가라앉히고. 네. 하여간 성령님은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의 실행 없이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뻐하셨죠. 이 부분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우죠. 그리고 심겨진 그 말씀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를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는 주체, 그러니까 말씀을 실행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성령의 주권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가 안 맺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그래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하여간 사람의 실행 없이도 하나님 성령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겸손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성자께서 계시한 것만 하신다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알 수 있죠. 근데 또 성령께서는 당신을 직접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겸손함이 또 있죠.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또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성령의 전으로 창조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된 것은요,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그때 이미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땅이 냈을 때 생명이 됐다, 네페시 하야, 그렇게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인간에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네페시 하야가 그렇게 됩니다. 자, 사람만 먼지로 빚어진 후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후에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그건 뭔 거예요?
그냥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피조물들과 궁극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이는 구약에서 성전이 만들어진 후에 성전을 여러분 그냥 피조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그게 홀리 텐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얼마나 디자인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돈을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이 건물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죠. 그래서 노멀 텐트와 홀리 텐트가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그 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와 솔로몬의 그 성을 건축할 때 어느 쪽이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드는지 아시죠? 성입니다. 솔로몬 성이 훨씬 더 많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성전이라고 안 할까요? 왜 성전만 성전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하고 뭐 재능이 많고 뭐 잘생기고 뭐 다 소용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거는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죠. 성령을 모셔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신약에 와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순종으로 실행하는 실행자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셨다는 것은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천당 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리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되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도구밖에는, 그러니까 나쁜 말로 마귀의 시다바리밖에는 할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의 주도하에 우리가 순종되었을 때라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자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라고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미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은 매우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본문에서는 비둘기같이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인가? 거기서는 비둘기의 형체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실제로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임해서 임하심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은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된 구약의 본문이 몇 개가 있고요. 신약에도 몇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사닥다리 타고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요.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그런 얘기가 그 창세기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네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 넌 더 놀라운 걸 볼 텐데 천사가 하늘로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세상의 중보자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맺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마치 휘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뭘 염두에 둔 개념이냐면 에덴 동산을 그 천사들이 그 그룹들이 화영검을 들고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막고 있었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림에 대한 이미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의 폐쇄된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열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렸더니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은 일단 비둘기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온유함, 순결, 그리고 생명과 창조의 충만함,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함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마치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새로운 창조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특성이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에게 뭐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뭐 그 내림신이 임했다. 무슨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물건 사고 싶은데 막 견딜 수 없는데 갑자기 그걸 사람들이 뭐냐면 내림신이 내렸다. 그걸 어떻게 말을 그렇게 무슨 귀신 신내림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요즘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언어부터가 다 굉장히 사악해요. 굉장히 사악해.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영을 접했느냐는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의 문제예요. 악한 영이 임하면요 원치 않아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거룩한 영이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이 뭐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사역이 이 비둘기처럼 임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문이 열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좀 어려워도 항상 이 난예배 설교는 좀 어렵죠.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17절 말씀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는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소리가 들렸을까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온 소리냐? 먼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시편 2편 7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나의 기뻐하는 자에게 내 영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 여러분 어떤 시죠? 시편 2편 왕위 등극시. 좀 어려운가요? 시편 2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을 추대하게 될 때 다윗이 왕으로 딱 됐을 때 그때는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왕들이 세워질 때 꼭 이 시편 2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신적인 인침을 선언을 했거든요. 항상 그럴 때마다 낭독하는 시가 시편 2편이었어요. 근데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의 인용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사야서 42장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내 마음에 쏙 들 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정확하게 통치를 실행하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딱 합쳐져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근데 이 호칭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약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 아닌가요?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속을 많이 새기죠. 하나님 속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질 않아요. 왜죠? 그 영의 문제죠. 거듭남의 문제이고 성령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선을 행할 의지가 없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은 사실은 왕에게 임직식을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 통해서 왕이 임직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나 기름 부음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머리에 기름을 걸쭉하게 붓습니다. 예. 그 기름 부음 받는 거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물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걸쭉하게 쭉. 근데 그 걸쭉하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이 뭐 양 뿔에다가 이제 거기다 기름을 담아서 그냥 쭉 붓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이렇게 그 기름을 머리에 붓고 나면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죠? 다윗이나 사울 같은 경우에도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기질과 성품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됐으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사울이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새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수행자가 됐다는 거예요. 없던 용기도 막 생기고요. 없던 지혜도 생기고요. 없던 탁월함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탁월함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수행자가 됐음을 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수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삼직자라고 얘기하죠. 삼직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누가 삼직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삼직자죠.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죠? 성령의 수행자의 삶이 나와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통해서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교회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지역사회와 직장과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바글바글한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수행자 역할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수행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교회를 파괴해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십시오. 정치권에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마귀의 수행자지 여러분, 그게 성령의 수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면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는 것, 어두운 것을 밝히고 그리고 썩는 것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변화예요. 그것이 안 나타나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심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정통 가르침이에요. 휘필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냥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강단에서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교인들 많이 모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 삼직이 이미 누구에게 주어졌던 직분이었냐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직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의 직분을 그때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직분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삼직이 이제 또 누구에게 다시 나타나는 겁니까? 다시 예수님께 다시 나타나죠. 다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메시아, 정확한 말은 마샤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죠? 원래 초대교회 캐리그마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을 줄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소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그 임직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직의 수요는 단순히 왕으로 등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이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다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수행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항상 성령의 행하심과 다 일치된 삶을 살아가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 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애굽인들을 물에 다 장사 지낸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계시는 거죠. 자, 따라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아담이 실패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충실하게 시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본래 삼직의 수행자가 사람이지만 성자께서 친히 자신을 낮춰서 성령에 의한 삼직의 수행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약간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성령은요, 성자께서 하신 말씀을 수행하는 자예요. 근데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요, 성령의 수행자로서의 역할로 오신 거예요. 이 자리가 좀 뒤바뀐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왜냐하면 마치 삼위의 그 자리에 그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께 의존됩니다. 원래 성령님의 사역이 철저히 성자의 계시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성자께서 말한 것 아니면요, 성령님은 행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는 철저히 성령님께 의존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야 돼요. 자,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세요. 그렇죠? 모든 일 하기 위해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아더핑크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아더핑크도 이걸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성령 안에서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부로부터 나오며 성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성령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성령의 지시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 흥미롭죠? 예수님은 성령의 지시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 그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자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철저히 성령님께 의존된 삶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죠. 성령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받는 종의 삶을 순종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의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그리스도의 인성적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됐다는 주장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의 논리에서 보면 좀 위배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핑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관여하시는 성령의 활동은 아들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들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성자가 아니라 인간 예수죠.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성령께 완전히 의존하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핑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과 기도에 관한 주님의 모본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령을 존중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성령을 존중하는 방식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잘 들으십시오,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작정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수행자 되길 열망하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자기 열심,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방법, 이게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그것을 영적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의 표현처럼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일 뿐입니다. 믿음으로조차 행하는 성령의 삶을 위해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습니다. 항상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는데 딱 보서 너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한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써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성령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행위구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과 믿음을 항상 동의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다시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왜 신자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면서 성령에 충만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성령 충만하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왜 원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왜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신자됨의 태도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전으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 목회적인 임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회심하고 나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사모함.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를 제대로 딱 받고 나잖아요. 그다음 그 사람은요, 그다음부터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자기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을까봐 자꾸 물어봐요. 저는 그런 사람 대환영. 그럼 제가 또 대답해주고. 그리고 또 항상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꼭 나와요. 그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에 관해서 묵상을 해도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목말라요. 여러분, 마치 대화법 아무리 배워도 항상 말이 부족하다는 거 많이 느끼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더 온전한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리는데요,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기분 좋고 능력 행하는 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는 것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시험받는 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옛 아담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죄악을 예수님이 극복하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의 완성자가 되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도요, 성령의 주권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전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전도 여러분들 내가 그냥 용감하게 나가서 하면 전도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떤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만 반응합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복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당 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미끼를 던지듯이 전도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예배당에 오는 게 그 교회지, 미끼 던져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뭐 빵도 준다, 우리 교회 오면 뭐 드라이 준다, 우리 교회 오면 뭐 에어컨 뭐 뽑기 해가지고 에어컨도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사람 데려오지 마세요. 그 라이스 크리스천 만들면요, 이거 골치덩어리입니다. 맨날 교회에서 뭐 얻을 거 없나, 맨날 그거.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only one,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와야 돼요.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택한 백성은 복음 딱 전하면 그냥 반응 딱 해요. 신기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생명을 느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면서 야, 너희들 전도로 나가가지고 여기 오면 빵 준다 그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빵을 먹고 배불러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타를 오히려 더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거 믿게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증거 나갈 때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하시는 주체는 네가 아니야. 전도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셔 라고 하는 걸 성령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개념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또 나타나죠. 루디아 사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전도하러 딱 가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를 만나거든요. 근데 루디아를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이 나타나죠. 바울이 두아데라시아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죠. 여기는 바울의 어떤 재주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100% 성령의 주권임을 사도행전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었도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이제 사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은 이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새기시죠. 주의 말씀을 새기시죠. 주의 말씀을 새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면 뜨거워지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데 순종도 어떤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성취예요. 구약 모르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의 삼직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특징입니다.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이제는 수면 위에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참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삼직을 어떻게 수행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성령으로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될 게 뭐냐면 예수님만 큰 선지자입니다. only one. 그분만요. 그리고 예수님만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제사장은 딱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인간의 정치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복음서에서 제사장이 2명이 나타나게 됐지만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은 오로지 한 명만 대제사장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큰 선지자는 오로지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인 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소위 모세가 큰 선지자고 그리고 다른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른 선지자들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only one. 왕도 유일한 왕은 오로지 그리스도시죠.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제사장이지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 관점. 대제사장은 한 해에도 수천 명이었거든요. 각 지파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어떤 그런 개념들. 그래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리스도와 동급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큰 선지자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분봉왕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선지자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는 것. 여러분들이 삼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삼직자의 직분을 수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 복음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들 중에서 굉장히 설교 잘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이상하게 전달하는 사람들 많죠. 그건 사실은 삼직자의 직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왜곡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 근데 그 증거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증거하는 것이지 지식과 정보로 증거하는 건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직은요.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 제사장직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철저한 자기 희생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 또 하나 뭐냐면 끊임없는 간구예요. 이게 제사장직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기도를 개떡같이 한다. 이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뭐냐면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배부르고 등 따서 하니까 기도를 폼으로만 해요. 경건의 능력 안 나타나잖아요. 기도 그렇게 해서 경건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폼으로 기도해서 됐으면 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해? 피곤한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기도는 힘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천주교에서 이 신자들 머리 수건 뒤집어 쓰고 턱 꿰고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사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기도를 전투적으로 했습니다. 낙스 같은 사람이요, 루터 같은 사람이요, 장난 아닙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왕직의 기능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왕직이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그리고 어려움의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좀 휘청휘청하면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안 됩니다. 그 기능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 왕직의 문제가 있나, 제사장직의 문제가 있나, 선지자직의 문제가 있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선지자직 뭐예요? 내가 과연 충성됨과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나? 왕직,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제사장직, 선지자직,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복음서, 특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을 염두에 둔 성령의 사역을 염두에 두면 신약의 성령론이 이렇게 헷갈릴 것도 별로 없고요. 무슨 신비주의로 갈 것도 없고 위험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구약의 성령의 사역에 관한 인식 없이 신약에 나타난 기사와 이적만을 가지고서 자꾸 성령론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라든지 이단이 자꾸 속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우리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체시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식은 아주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성령님이 사람을 본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실행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의 전은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죠. 성령의 전으로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으로 선포된 것을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이 열매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안 찾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금만 뭔가 이상해도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자꾸 등이 따끔따끔해 해가지고서 왜 이렇게 따끔따끔하지 했더니 인간의 한 존재가 육신조차도 얼마나 예민한지요. 한 2mm 되는 머리카락이 그 옷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지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민감함과 예민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육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복음서의 성령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논쟁도 많은 성령 세례에 관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이 관점 안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성령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함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